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성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가요. 네. 김지선 집사님이 이제 안방마님이 되고 난 다음에 네. 분위기가 확 밝아졌어요. 에이, 뭐. 그래 너무너무 재밌어졌어요. 네. 아니 개그맨이잖아요, 제가 개그맨 출신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무래도. 스태프들도 저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럴 때마다 네. 힘이 돼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니 근데 저도 참 제 직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저는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웃어야 되잖아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이유가 좀 이렇게 웃기게 재밌고. 해달라고 재밌게 해달라고 저를 불렀는데 제가 거기서 인상 팍 쓰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네. 웃음에는요 힘이 있어요, 그죠? 그럼요. 예, 정말 어. 많은 힘이 있는 게 웃고 나면요. 왜 정신 건강에 좋다. 그렇지, 그렇지. 예, 이런 얘기도 근데 있지만 육체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코미디 프로를 많이 틀어준대요. 그래. 많이 막 웃으시라고. 박수 치고 웃고. 네. 자, 오늘 있잖아요. 이게 웃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볼 텐데. 네. 오늘 모신 분이 병원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웃음 치료 연구를 하신 후에 네. 국내 최초로 웃음 치료사가 되신 한국 웃음 연구소의 이요셉 소장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웃게 해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네. 웃음에 대한 패러다임 고정관념이 바뀌어지면 언제나 웃을 수 있구나. 기쁨 희락이가 이삭이 웃음이었잖아요. 예. 웃음의 뿌리는 웃음의 아버지는 믿음이다. 첫 번째 뭐냐면 아버지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계속 반복하고 문을 열고 나가는데 세상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새벽에. 어떻게? 너무 아름다워. 나무가요 어떻게 아름다운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똥개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와 은혜를 받았는데요. 너무 막 얼마나 기쁜지. 보기만 해도 왜 웃음이 나는 줄 알겠어. 네. 저 개그맨 출신 아니시죠? 네. 아니에요. 저는 매일마다 네.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네. 매일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얼마나 큰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네네. 매일마다 크리스마스처럼 즐겁게 이처럼 네네. 기쁜 생활할 수 있도록 매일 크리스마스 외치고 있습니다. 저 웃음을 그 네. 의미를 저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찾고 계시다면서요? 웃음 치료를 19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네. 저는 암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에서 상담을 했었었고요. 예. 네. 1년에 3천 명 정도를 암 환자를 만났는데 네. 잘 웃는 분들이 잘 나으시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웃게 해줄까 고민하다 보니까 네. 웃음 치료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쵸. 예. 성경을 가지고 어. 성경에는 이 기쁨과 웃음을 어떻게 이야기할까를 찾기 시작한 거죠. 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기쁨, 웃음만 동그라미 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네.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웃음이 나와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하나님의 그때 너무나 기쁘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가보게 되면 에덴 동산이 나오잖아요. 네네. 에덴이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에덴, 기쁨.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웃음이란 단어가 직접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삭이죠. 이삭. 그렇죠. 그래서 웃음. 이삭 근데 제가 고민했던 게 이거였어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웃게 해줄까를 암 환자분들이 웃는 분 잘 나으시니까. 네. 예. 근데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조상. 그때 알았어요. 웃음에 대한 패러다임 고정관념이 바뀌어지면 언제나 웃을 수 있구나. 무슨 얘기냐면 기쁨 희락이가 이삭이 웃음이었잖아요. 예. 웃음의 뿌리는 웃음의 아버지는 믿음이다. 아. 그래서 제가 웃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서 그때부터 언제나 웃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게 되죠. 네. 항상 기뻐하라. 그렇죠. 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참 많아요. 그렇죠. 왜 기도하라 앞에 기뻐하라 나왔을까? 궁금하죠.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보따리 다 풀어놓습니다. 이야. 아니 근데 우리 소장님께서 이유셉 소장님께서 사실은 웃음 치료 명강사로 뭐 TV 출연도 많이 네. 하시고 특히 기업 강의를 많이 하세요. 기업 강의를 제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던 거예요. 내가 이 웃음 치료사가 되겠다 하는. 네. 사실은 이 웃음을 했지만 저를 불러주는 사람은 없었죠. 또 하나 웃음 치료라는 말도 그 당시에는 아예 생소하고. 없었었고. 낯설고. 그러던데 사실 웃음이 시작됐던 계기 중에 한 가지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 자신감이 없었어요. 예. 아, 그때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 친구 집에 놀러가 친구가 하고 막 재밌게 놀다가 웃었더니 친구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이야, 너희 웃음은 600만 불짜리다. 그래요? 얼마나 기분 좋아요. 어떻게 웃으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사실은 어머니께서 용기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기죽어 있으니까. 네. 용기 주려고 했던 그 그분이 참 웃음이 고맙네, 그죠? 너무 고맙죠. 네. 그래서 그 집에 가면 크게 웃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네. 그래서 어머니 600만 불 받으세요. 600만 불 받으세요. 이러면서 막 웃음을. 그때 저 텔레비전에 600만 불의 사나이에 막 한참 할 그래 때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600만 불. 그러니까요.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웃음이라는 것이 제게 서서히 이렇게 강점으로 오기 시작했었고요. 네. 얘기했던 것처럼 암 환자분들 보기 시작, 웃음 치료 시작됐는데 첫 번째는 웃음이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웃음을 하게 되면 통증이 완화가 돼요. 웃고 나면. 웃고 나면. 그래서 몰핀보다 300배 강한 호르몬이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예. 엔케팔린 같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크게 웃을 때 나오거든요. 박장대소 할 때. 박장대소 할 때. 근데 암 환자분들은 박장대소 할 일이 없죠. 없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억지로 웃어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억지로 똑같- 웃어도. 거의 90% 똑같이 그 나타나요. 뇌가 예. 그걸 구분을 못한다면서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이제 웃어보면 알지만 한 5초, 6초, 7초 지나가잖아요. 첫 번째 억지로 웃지만 그 다음부터는 진짜 웃음이 나와요. 아 그래요? 한번 웃음질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네네. 지금요? 네, 한번 해보실래요? 웃음질? 갑자기. 갑자기. 네네네. 아니, 지금 이거는 뭐냐면 치매, 웃음질? 웃음 치료라는 건데 치매를 예방시키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손 한번 들어보세요. 검지로. 네네. 네. 실제 치매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에요. 네, 아 네. 그래요? 가까이 보세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안 맞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떨어졌어 이렇게 멀리. 그렇죠. 멀리. 이렇게. 그렇죠. 이게 안 맞으면 술을 끊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걸 좀 어렵게 하려면 위에서 해보죠. 위에서. 위에서. 반대로. 근데 이것을요. 웃으면서 하잖아요. 네. 훨씬 네. 강력해져요. 어 그래요? 해볼래요? 손 네. 펴보세요. 네. 자, 따라해보세요. 네. 하. 하. 해보세요. 하하. 한 번 더. 위에서 아래로. 반대로. 한 번 더. 야 이거 완전 바보다. 아 엄마 이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다 엄마. 나 방송하러 나왔다가. 아니 근데 있잖아요. 이거 재밌는 게 이렇게 오다가 여기 만날 때쯤 되면 이거 신경 쓰이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네, 술 끊으라 그러니까 더 신경 쓰이시죠? 이게 억지로 웃잖아요. 네. 좀 지나보면 진짜 웃음이 나와요. 아 근데 더워요. 덥죠? 그러니까 진짜 어우, 더워. 땀나요. 갑자기 확 열이 확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암 환자 웃음 치료 전문가였잖아요. 네네. 이 암은 암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스트레스, 불면증이 세트로 같이 붙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이 안 오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체온이 떨어져요. 예. 아,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이 급속도로 그렇지.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지. 저체온증. 저체온증은요 모든 면역에 제일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암 치료하는 데 갔더니 이렇게 몸에 열을 올려주는 온열실. 무슨 뭐 온열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몸에는요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열이 있는 곳에 암이 못 자라요. 예. 산소가 많은 곳에서. 그래서 심장에는 암이 없는 거예요. 음. 근데 놀랍게도 웃으면 뜨거웠죠. 네네. 체온이 1도 올라간대요. 웃으면. 그래서 이렇게 그 몸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이 5배로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암이나 우울증 치료에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우리 건강, 저 육체적인 건강 지키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야. 자 그러면 웃음 연구소, 한국 한국 웃음 웃음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웃음 치료를 많이 제일 진행하고요. 네. 프로그램이 있어요. 행복여행이라고. 이것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이 오늘 통해서 거기서 회복이 돼요. 네. 특별히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암이나 우울증도 효과를 보지만 가족 관계 속에서 어려웠던 사람들. 아 가족들 이렇게 서로 얘기 안 하고 그렇죠. 조금 이렇게 소원해진. 그렇죠. 한 분이 오신 거예요. 뭐냐면 이혼, 사주 이혼 조정 들어가기 전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이요셉이 용하다는 소리를 들었대. 아 이 프로그램 가면 회복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아니 거예요. 용하다는 건 이쪽이 아니라 저쪽 분야에서 그러니까 많이 쓰는 저쪽 말인데. 네. 제가 저는 세상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니까 네. 뭐 굉장히 용하다 저 사람. 치료를 정말 잘한다. 어. 내용을 알고 봤더니 부부가 싸움을 하는데 안 예. 맞는 거예요. 예. 아.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뭐였냐면
갈등을 직접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남편 아내 문제보다는 자기 아내에서 그게 작동되거든요. 아. 그게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집안 완전히 다 살아버렸어요. 그 여행을 며칠 해요? 그게 보통 2박 3일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서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1박 2일로요? 1박 근데 2일로. 2박 3일로 해야 될 치료 프로그램인데 1박 2일로 해도 효과가 나타나요? 엑기스 있게 아주 뭐 좀 아쉽긴 좀 아쉽지만 거의 효과를 거의 똑같이 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디 진짜 여행을 가요? 어디로? 그렇죠. 이제 가평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고요. 네. 요즘은 웃음 연구소 하는 게 많은 게 상담을 또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웃음을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우울증 환자를 시작을 했다 보니까 예. 공부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심리를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상담 심리학 박사가 된 거죠. 이제 지금 박사님이세요? 예, 그래서 상담이나 이제 부부 관계라든지 뭐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뭐 강의도 그렇고 상담을 통해서 계속 치유도 하시고 또 회복도 책도 많이 시켜주셨어요. 예. 그 이야기를 엮어서 웃음이 내 인생을 살렸다는 이제 책을 내셨는데 네네. 소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신 그 웃음의 힘, 그게 이제 있다면서요? 뭐 너무 많아가지고요. 어. 정말 뭐 수천 건이 넘으니까요. 네. 뭐 예. 어떤 걸 뭘부터 이야기 될지 모르겠지만 크게 네 가지로. 짧게 몇 가지만 얘기한다 그러면 네네네. 한 분이 오신 거예요. 저 사람 참 특이하다. 왜 저렇게 이렇게 웃는데 좀 뭔가 이제 웃음소리를 들어보면 저는 감정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래요. 예를 들면 뭐 분노에서 올라오는 웃음이라든지 외로움에서 올라오는 웃음이라든지 웃음을 20년도 하다 보니까 이야. 아니 이게 그렇게 되겠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게 웃음 치료 쪽이니까 네. 웃기는 목적이 아니라 힐링을 목적으로 하니까요.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었어요. 나와서 소감할 수 있겠냐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사실은 내가 인생을 끝내려고 했다. 유언장까지 다 썼다. 근데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웃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한 번만 웃고 죽자. 예. 그 얘기 온 거예요. 웃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웃으면은 털어버리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요. 완전 내 안에 있었던 그것을 다 털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두 번째. 사실 또 웃으면 더 같은 경우 뭐냐면 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하고 자녀가 완전 왼수가 된 거예요. 얼굴도 안 봐. 그런 집안 요새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근데 이 아들이 자기 꿈은 뭐냐면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냐면 좋은 학교를 가서 명문대를 나와서 어떤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힐링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완전히 그날 끝나자마자 노래방 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빠랑 아들이랑. 아빠랑 아들이. 오. 화합하는 힘. 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치료적인 부분들인데요. 네. 저는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치료가 쉽지 않거든요. 우울증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사람 눈도 못 마주쳐요. 네. 말도 못 하고. 참 이상하다. 너무 심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요. 예. 웃기 시작하고 또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허깅하기 시작하면서 3일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나은 것 같아요. 3일 딱. 3일 딱. 그래서 그 친구가 2개월이 지나니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병원 가서는 손도 못 댔던 거였는데. 세상에. 그 병원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 모든 약으로도 못 고치던 거를 그러니까. 웃음 3일 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건강 회복하는 힘. 건강 회복하는 거. 예. 도전하는 힘은 뭐예요? 사실은 웃음이라는 게 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웃음은요 용기가 생겨요. 제 개인적 이야기를 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슈퍼마켓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쑥스러워가지고요. 아니 저는 소장님이 지금 웃음 치료사 예. 그것도 우리나라 1호. 그러죠. 그래서 저는 성격이 이분은 타고났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호탕하게 타고났구나 그랬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러니까는 못 웃는 사람들 그렇게 좀 사람이 이렇게 의기소침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겠네요. 정말 잘 알죠. 어떻게 웃게 할 고민하다가 찾은 게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네. 고정관념을 고정관념을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고정관념의 뜻이 있대요. 고장난 생각의 뜻이 있대요. 고장난 생각이 그리고 고정관념이에요. 웃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어. 웃을 일이 있어야 웃는다. 그렇지. 좋은 일이 있어야 웃는다. 그렇지. 근데 그게 생각을 고장난 생각이라는 것을 예. 생각 안 해봤잖아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 있으면 기뻐하러 가니잖아요. 항상이죠. 항상이잖아요. 그냥 이게 모든 이해가 게. 안 됐어. 이게 뭘까 도대체 의미가 뭘까에 대해서. 웃음에 대해서 어떻게 바꿨냐 이렇게 바꿨어요. 해보실래요? 웃음은 웃음은 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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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웃음은 운동. 아까 왜 운동하면 체온이 올라가잖아요. 네. 저는 암 환자 도와주려고 시작했던 게 웃음 치료였으니까. 그래서 웃음은 유산소 운동이다. 생각을 바꾸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배고파져요. 한참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따라해보세요. 하, 하. 하하, 하하. 벽을 보자마자 하, 하하. 산을 보자마자 하하. 이렇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제가 병원 가서 전장을 보고 그냥 크게 웃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거죠. 웃는 게 아니죠. 아니 그래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거를 100일 동안 했어요. 100일을 100일 동안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00일 동안 계속 웃었어요. 그냥 거울 보고서. 그냥 웃은 거죠. 그냥 뭘 볼 때마다 웃은 거죠.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미쳤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진짜. 아, 그러게요. 100일 동안 미친 아니 저는 운동한 거죠. 웃은 게 아니죠. 예. 웃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뭐가요?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 막 웃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못 하겠는 거예요. 오, 공원 가서 웃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요? 혼자? 사람들 다 있는데? 다 이거 하죠. 아니 슈퍼마켓에 사람 없으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소심한 분이. 아니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100일 동안 계속 웃다 보니까 와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 그러면은 이름이 이요셉이잖아요. 네. 이거 아무나 쓰는 이름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태 신앙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고향이 안동입니다. 시골이 아주 교회가 없었어요. 아. 교회도 없고 윗동네도 없고 아랫동네도 없고 아랫동네도 없고 위동네도 없었어요. 제- 교회가 제사- 없었어요. 제사 집안 지내는 동. 분위기가. 거기는 유교 문화니까. 제사 지내는 동네. 아예 근데 그런데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에 갔는데 그때는 뭐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었고 네. 22살, 23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음. 이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가족은 어땠어요? 저희 가족? 저희 가족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아무도 없고. 한 명도 없었죠. 그러면 제가 식구는- 처음으로 믿은 식구 거예요. 몇 명이에요? 6남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고 네.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저 6남, 2남 4녀 제가 막내였으니까. 그럼 10명이 살았어요? 그렇죠. 10명이 살았는데 믿는 사람은 나오나. 첫 번째는 안 믿었. 나중에 제가 나중에. 믿었으니까. 오. 20대 넘어서 이제 믿게 되었으니까. 네. 첫 번째 믿고 난 다음에 제사 안 지낸다, 절 안 한다고 하니까 음. 와 난리가 났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을 내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럼 이요셉. 교회는 처음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23살 때 어떻게 됐냐면 바로 옆에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믿음이 뜨거운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아까 집에 어디? 대학교 때 대학교 때. 대학교 때. 하숙집? 하숙집 같은 곳이었죠. 네. 그러니까 같이 했었는데 집을 나와서 이제 대학교 다녔을 때 어. 이제 했을 때니까 안동에서 나왔어요. 안동에 나왔어. 이제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이분이 저 몰랐죠.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저 영혼 불쌍하게 해달라고. 저 그때 왜? 저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그때는 뭐 하셨어요? 도 닦고 있었습니다. 무슨 도요? 수상, 관상, 족상, 사주팔자. 아, 그런데 관심 있었어요? 돌을 닦으셨어요? 제가 그때 있었는데 이 총각 집사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네, 네, 코코아 2장 가지고 왔어. 코코아. 2장 가지고 코코아? 와서 네. 도 닦고 있을 때 네, 네. 전도하러 온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몰랐죠. 옆에 보니까 막 수상, 관상, 족상, 사주팔자, 풍수지리 막 쫙 100몇 건 있었거든요. 미쳐 있었으니까 그때. 네, 네. 예. 다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이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 죄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설명해 2시간 동안 설명해 줬어요. 너무 신났죠? 신났죠 제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걸 알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니까. 그러니까 또 하는 거야. 일주일에 또 와도 되냐는 거예요. 어. 가더니 막 기도 소리가 더 커지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기달라고. 난 몰랐죠. 2주에 또 온 거예요. 코코아 2장과 과자를 가지고 물 두드리는 거예요. 또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 관상 보는 법 막 손금으로 설명했어요. 예. 뭐 하는 말이 우와 대단하다는 거예요. 어. 얼마나 기분 좋아. 또 와도 되냐는 거예요. 예. 또 오라고. 3주에 왔어요. 이분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밥도 안 먹고. 참 대단하다. 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도 닦는 거 하나님 만나면 해결 다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도는요. 도 닦아 봤잖아요. 제일 관심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난 어디서 왔는가? 난 어디로 가는가? 가장 중심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군가를 알잖아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랑 다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한 거죠.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한번 교회 한번 나와봐라. 그러면서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방문도 달라고 기대해 보라는 거죠. 강원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요? 하나님 만나러 방언 좀 받아볼까? 나간 거 도 닦듯이 나간 거죠. 도 방언이라는 닦듯이. 것도 이게 도 닦듯이. 그래서 야. 새벽에 나간 거예요. 새벽에 그분하고. 나가서 제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계시다는 나는 솔직히 못 만났는데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그 방언이라는 게 있다는 거 한번 주시고 30분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 40분 지나는데 네.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방언을 받았어요. 첫날 첫날 첫날? 중국 방언을 받았어요. 중국. 후이시 근치아호 후스 흐싱카라 막 갑자기 막 중국말이 야, 그전에 갑자기 영화 보는 거 중국말 공부하셨어요? 한 번도 그렇지. 안 했어야 그게 진짜 방언이야.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는 거죠. 나중에 중국말 잘하는 사람에게 통변.
통변을 아니, 그냥 통변이 아니죠. 중국 말을 그냥 한 거죠. 진짜로. 5개의 단어를 반복한대요. 어. 와,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제가 중국어를 어떻게 아버지를 알아요? 모르죠. 감사합니다. 어.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 와. 그런 중국어 방언을 주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세상이 다 바뀌어 버린 거예요. 새벽에. 어떻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무가요 어떻게 아름다운지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어. 똥개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어. 와 은혜를 받았는데요. 네. 너무 막 얼마나 기쁜지. 그러면 그 방 안에 있던 책들은 이제 다 어떻게 해? 제일 먼저 책을 다 버렸어요. 백몇십 권 책 다 버리고 도 닦는 책. 도 닦는 책 갑자기 싫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공부의 방향이 이제 어떻게 해요? 도 닦다가 네, 이제 뭘 전공을 공부해? 그럼 뭐 하셨어요? 저는 경영학 전공해서 전공. 경영학 했는데도 도 닦은 예, 그쪽 책이 관심이 많이- 많았어요. 뭐 내가 네. 누군가에 대해서.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막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담배도 싫어지는 거예요. 술도 그 이상하더라고요. 한해 만나니까. 그렇지. 예. 막 근데 성령 끊어지게 체험하면 되면서 그렇게 돼요. 그렇게 성령 체험하면서 한해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뜨겁게 만나 주신 거예요. 정말 강권적으로 찾아오신 그러면 거예요. 이제 내 생활이 바뀌잖아요, 그죠? 와 정말 완전히 180도 바뀌죠. 어떻게 변하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그렇지. 믿게 달라. 예, 예. 그렇지. 우리 저희 부모님 지금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예. 기적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라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제 큰 누나가 믿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자영이 믿기 시작하고 또 아버지가 믿기 시작, 엄마가 믿기 시작.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씩 계속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요. 집사님 기도로? 예. 같이 함께 기도로. 자, 학교에서 그 대학교니까 네. 그럼 이제 성령 체험 받았으니까 가만히 못 있잖아요. 네. 믿는 사람들 안으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CCC를 들어간 거예요. CCC. 아, 예. 거기서 또 제 아내를 만나게 돼요. 거기 또 준비해 놓으셨구나. 이야. 그래서 저는 CCC가 저한테는 큰 역할을 했었어요. 예. 거기서 웃음 치료의 뭔가의 계기를 찾으신 거예요? 그때는 웃음에 대한 걸 몰랐죠. 네, 네.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이제 웃음의 연구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가 쉬지 말고 기도할 앞에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를 웃음 치료하면서 상담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게 뭐예요? 이게 왜 기뻐하랄까? 이게 영적인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이 어둠이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에 들어올 때 제일 많이 쓰는 기술 두 가지래요. 네. 하나는 두려움. 두려움이 오면 기도가 막히죠. 막히죠. 또 하나는 근심 걱정. 미래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 근심 걱정을 한 번에 깨버리는 게 있어요. 내 대적의 문을 치하라는 중보기도 책이 있거든요. 예, 네. 베스트셀러 유명한 책이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번은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웃어라 그러는 거예요. 웃어라. 근데 갑자기 아니 하나님께서 웃으라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왜 웃어요? 또 그러더래요. 웃어라. 이유도 없이? 그래서 막 웃었대요. 네. 막 웃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웃다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는데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 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암에 걸린 다 똑같은 암 환자인데도 그런 그분들한테는 분들 기쁨이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 안에서 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웃으면 믿음을 바꿔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호 웃음 치료사가 됐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갖고 유명 강사가 되기 전에 또 하나님한테 저기 한번 이렇게 매를 맞았다 그럴까? 아, 어떻게 되냐면 웃음을 병원을 끝나고 난 다음에요. 네. 어떻게 되냐면 제가 웃음이라는 게 직업이 없었잖아요. 예, 직업이 그래서 없죠. 직업이 없었으니까 웃음 병원 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런 네. 다음에 옷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옷장 두산 타워 아시죠? 두타. 네네네. 거기서 이제 밤에 그렇죠. 밤에 낮에는 병원에 있고. 아니요 그만두고 그만두고. 병원을 그만두고 예, 예. 옷 장사를 했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 나빠이 바뀌잖아요. 네. 더 놀란 것은 동업을 했는데 그분하고 안 맞는 거예요. 디자이너. 어. 디자이너. 아, 디자이너랑 안 맞아.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아. 1년 만에 우울증이 왔어요. 불면증이 오고요. 예. 아니 웃음 치료사를 하시던 와 분인데 완전히 그냥 제가 진짜 그때는 우울증 치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불면증 치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치료가 안 돼. 하면서 이제 우울증이 온 거죠. 어. 잠이 안 와. 왜 그랬을까요? 웃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 웃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웃음을 잃어버린 거죠. 어. 그다음에 1년이 가까웠는데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모르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중풍을 맞았어요. 예? 구안화사. 입이 입 돌아가 버린 돌아가는 입이 거. 들어갔어요. 입이 돌아가 버린 거죠. 입 돌아가는 거. 스트레스로. 완전 스트레스로. 병원 갔더니 못 고친대. 와. 완전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사업도 망해버렸어요. 그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그랬죠. 좀 따졌지.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분명 기도 응답 받고 했거든. 또 몇 번을 기도 응답 받고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 옷장사가요? 옷장사를 제가. 근데 망해버렸어. 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제가. 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대답이 없으시네. 아니 그분은
결제한 적이 없나 보지. 뭐. 아, 그럴 수도 있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누굴 만나냐? 우울증, 불면증 환자를 제일 많이 만나요. 그걸 직접 겪어 그렇지, 보시게 그렇지. 하려고. 예.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예.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 옷장사 해라고 야, 제가 하셨는데 망하는 길로 인도하셨군요. 그게 왜냐하면 최고 좋은 길이었어.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망해보니까 망해보니까 그 사람 마음들 내가 너무 잘 다 알아요. 우울증이 와보니까. 우울증 환자 마음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어렸을 때는 소심함, 나중에는 우울증과 그다음 불면증에, 불면증, 중풍에 사업 망하는 거에 사업 망하는 거,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그 처음에 고통이나 아픔들은 다 그렇지. 겪어보셨네요. 처음에 그 암 환자들 낫는 거 많이 웃고 믿음 좋은 분들을 겉으로만 보니까 그러죠. 그냥 막 이러면 날 것 같아서 그렇죠. 겉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의 속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 암이 스트레스로 생기고 진짜 못 자고 우울증. 예 그런 걸로 그렇죠. 그럼 생겨나는 집사님, 건데. 저 어렸을 때 네네. 혹시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10명이 살았잖아요. 네네. 얼마나 그 버글버글했을까 그죠? 그러죠. 거기서 가족 간에 이렇게 좀 뭐 갈등이나 특히 아버지 왜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가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제가 이 부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당연하죠. 아, 뭐 이제 어머니가 구남매 첫째예요. 예. 구남매 첫째인데 어머니는 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중학교를 가는데 옛날에는 안 보내준 거예요. 옛날 교복을 사가지고 몰래 산 거예요. 학교를 다니다 걸려버렸네. 그래서 옷을 다 찢겨지면서 야 이거 사 네가 우리 집안 망치려고 하냐. 그래서 학교를 못 간 거예요. 어머니가? 엄마가 한이 맺혔죠. 내 자식만큼은 대학에 다 보내야 되겠다. 음. 근데 할아버지는 옛날 분이잖아요. 예, 예. 여자를 대학을 보낸다? 말이 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어. 그 엄마하고 할아버지하고 계속 부딪히는 왜 거예요. 누나들 공부시키는 공부시키려고 것 때문에. 하니까. 그렇지 안 되지. 그 나중에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암 환자를 보다 보니까 심리를 계속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스트레스 모든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예요. 네. 근데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관계에서 나와요. 그렇지. 이게 뭐든 거의 뭐 99%, 뭐 100%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관계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족. 가족 중에서 특별히 부모, 그러니까 이제 부모와의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네. 어렸을 때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자녀와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보는 자녀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저는 행복한 모습을 못 봤거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많이 싸웠어요? 그렇게 싸웠죠. 아유. 그 왜냐면 이 엄마는 아버지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그 월급을 많이 못 벌잖아요. 엄마는 학교를 다 보내야 되니까 이남 사녀를 그 월급으로 대학 안 돼요. 안 안 되죠. 되죠. 안 되죠. 또 월급을 또 할아버지가 또 계시고 엄마가 반기를 들어버린 거죠. 얼마나 싸웠겠어요. 집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럼 나중에는 그 회복이 됐어요 가족들하고 아버지하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 그 뭐 전체를 다 회복된 건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뭘 배웠었냐면 네. 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걸 알게 되었는데 제가 예, 이제 예. 상담 속에서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관계는요 돈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왜요? 깜짝 놀랍죠. 관계랑 돈이랑 왜 서로 그래서 부모님께 자꾸 돈을 드리면서 용돈을 드리면서 관계가 좋아지 그런 제가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내요. 머니 패턴이라는 책을 내는데 머니 패턴. 머니 패턴. 돈을 버는 패턴과 돈을 잃는 패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돈을 잃는 패턴은 용을 써도 돈 다 잃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유교부 집안이었잖아요. 그 전통적인 이었으니까. 예, 예.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직장 상사를 만나는데 아버지 입장 권위적인 사람을 보잖아요. 어땠을까 제가? 기가 확 죽어. 확 죽어버리죠. 어. 거래처 사장님 아버지와 동일하게 권위적인 사람을 봐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가 확 죽어. 피해버리고 싶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 중에 파워가 있고 권위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안 만나려고. 안 만나려고요. 만약 그게 부부관계라면 어떻게 될까요? 얘기를 안 하네 서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요?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부 아버지 관계 속에서 맺혀졌던 부분들이 그러면 관계가 좋아야 돈을 벌 수 있고 모든 게 열려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좋아져 버리면 돈은 못 벌지. 못 벌게 되는 거죠. 쉽게 알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상담을 해요. 목사님들 상담하는데 얼마나 제가 너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갈등을 제가 잘 알죠. 예. 저는 하나님 좋아. 예스. 예수님 너무 좋아. 성령님도 좋아.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 아버지가 힘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들어요. 아버지 말하면 갑자기 위축돼요. 아버지 말하면 혼낼 것 같아. 그리고 움직여요. 그리고 말이 빨라져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너 왜 그래 도대체. 어린아이가 돼버린 거죠. 심리학적으로 내면아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건데 5살, 7살, 10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모르게. 안 그러면 혼날 거 같고. 혼날 것 같으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취했냐? 네. 취하는 방법 좀 얘기해 드릴까요? 네.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원래는 아주 간단해요. 사실 알면은 우리 이게 들으시는 분 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이 뇌와 마음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뇌가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거 행복했던 일 떠올리면 갑자기 행복해져요. 현재로 반응한다는 거죠. 미래 행복할 것을 떠올리면 행복해져요. 예. 현재로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 개념이 없으니까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었거든요. 한 번 딱 한 번 호피 나도록 그때로 갔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상상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두드러 맞았던 것을 예수님 위해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쌍꺼비 터지고 상상으로 아, 예수님이 맞으신 거구나. 그 내 대신에 내 대신에. 대신에 상상으로 어. 사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함이요. 그렇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모든 걸 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고 난 다음에 그때 제가 믿음으로 상상으로 아버지로부터 사과 받았어요. 사과 받고 용서함 받고요. 그랬더니 그거 난 다음에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날 갑자기 아버지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저는 아버지 집에 가면 저희 누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한 번도 안 갔어요. 누나 집에 가 잤어. 누나 집에 가면. 아버지한테 안 봤어. 안 가고 불안한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힘들어. 안동에 가도? 안동에 가도. 예, 지금은 그랬더니. 아버지 집에만 가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 그 아버지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고 날 얼마나 기쁘게 할까 막 고민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되어버렸어요. 아이를 3명을 키우시는데 세 명. 둘째는 어때요? 둘째가 좀 둘째가 이제 아주 이제 막강하죠. 예, 막강한. 예, 막강 파워. 아빠의 가는 길은 나는 반대로 간다. 막 이렇게 아들이에요? 가는. 아, 이름이 중2 때부터 속을 썩이기 시작한 아들? 거예요. 아들. 아, 이번에 20살 됐어요. 아들인데 예. 야, 이놈이 속을 썩이는데요.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계속 학교에서 오라는 거예요. 담배를 피워가지고. 아이고, 중2 때. 중2 때. 그 엄마가 계속 왔다 갔다 했죠. 또 이면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예. 와, 게임을 하는데요. 하루는 게임비가 날아봤어요. 170만 원. 휴대폰. 야, 진짜. 와, 진짜 휴대폰을 하는데 완전히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반에서는 꼴등.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와, 뭐 어떻게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이제 한 가지였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때 상담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네네네. 그 상담에는 명언이 하나 있어요. 따라해 보실래요? 상담은 상담은 절대 가족에게 통하지 않는다. 절대 가족이 가족이 또 가자. 아, 문전이랑 똑같네요. 문전이랑 똑같네. 아. 선지자가 고향에서 네. 그 인정 못 받는 제가 거구나. 상담 정말 잘하거든요. 가족이 안 돼. 안 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 이론이 안 통해. 안 가지고. 통해 하는 거야. 근데 한 가지 그런 거예요. 아,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기도했죠. 왜냐하면 제가 개입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놈이 고2 때 대박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오, 네. 뭘요? 야, 하루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이 이놈 친한 친구가. 또 예. 누가 기도하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 몸에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몸이? 뭐지? 그래서 그랬죠. 야, 너 아들 너 몸에 뭘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문신을 한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요? 여기 2개, 여기 혜태 하나, 여기 작살 꽂힌 상어. 작살 상어. 근데 뒤가 등이 4분의 1 뭐가 있었을까? 호랑이. 뱀. 뱀. 야, 용이야, 뱀이야? 뱀이야, 뱀. 뱀이야. 야 이것도 사탄. 야, 제가 그때 있잖아요. 제가 안동이잖아요. 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야, 진짜 이 새끼. 담배 핀 것까지는 뭐 담배 피고 뭐 그럴 수 있잖아. 뭐 남자 그럴 수 그렇지. 있다 이거요. 뭐 그럴 수 있어. 문신까지, 뭐 그럴 수 문신은, 있어. 예, 예. 문신 용서가 안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욕이 나왔어요, 입에서? 야, 이 새끼 와, 작살 내야 되겠다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상어처럼. 상어처럼. 근데 그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럼 그날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안 나와. 그렇지. 그때는 기도도 안 예, 나와. 기도도 안 나와요. 열받으니까 기도도 안 나와. 둘째 날 제가 기도를 딱 하는데 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날따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너 보이스로 내 내면의 소리를 딱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새끼를 죽일까 살릴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미쳐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때릴까요? 뭐 이렇게 예, 하고 있어요. 예, 예. 첫 번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 아들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다. 아.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첫 번째가 이 아들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두 번째, 내가 널 이제까지 인도해 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이 아들을 인도하고 있다. 어. 세 번째, 때리지 마라. 아, 절대 때리지 마라. 때리지 마라 그랬어요. 어. 제가 그 열받은 성으로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는 네 때리고 싶다 솔직히. 이건 용서가 안 되는 내 사고 고정관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때리지만 말씀하셔서 내가 널 때리진 않겠다. 근데 내가 너에게 몇 가지 규율은 주겠다. 이렇게 지났는데 3일 4일이 지난 후에 이놈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빠 이제 말하게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그지? 못 때리게 하셨다고? 그런데 제가 놀라운 건 뭐냐면 기가 막힌다. 모든 사람은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 아들은요 공부는 꼴등이에요. 하지만 친구 관계가 너무 좋아요. 그 아들은 어떻게? 지금 회복돼서 이제 지금 그의 지금 아들은 자기는 대학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장사 배우겠대. 그래 그 네. 좋아요. 그래 나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경험 많이 시키고 있어요. 네. 지금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만나게도 하고. 아빠하고 같이 다니면서 아빠한테 배우는 것도 좋지 뭐. 아니 솔직히 아까 우리 저 집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렸을 때 소심함, 그 다음에 네. 사업을 하면서 우울증과 불면증 겪으셨고, 그 다음에 자식을 키우면서 말썽 일으키는 자식도 키워보셨고, 예.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얘를 죽여 살려까지 하셨었고, 그리고 자식이 또 회복이 되면 소위 말하는 말썽 부리는 자식의 입장을 또 그러니까요. 보듬는 네. 그런 그 치유자가 아드님도 되실 수 있다는 그럼. 그런 생각도 해요. 자, 내가 이랬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막. 어떻게 쓰실지 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들이 친구들이요 문신하려고 온 친구들이 다 상담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이놈이 내가 물었어 어떻게 하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대요. 야 너 꼭 문신해라 그런대요. 그리고 나처럼 꼭 후회해라 그러면 그 문신한 놈이 없대. 이놈이 최고 이야. 상담가야. 그거 정답이다 그죠? 그러니까 꼭 해라. 꼭 해라. 그리고 나처럼 꼭 후회해라. 후회해라. 지금 문신 지고 있는데 아빠보다 낫다. 나더보다 나 그러면 아니 20살이요? 20살 지금. 아니 아빠가 20살 때 뭐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빠는 20살 때 그 뭐야 도 닦는 책에 푹 빠져 있었잖아. 그때 제스했어요. 근데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하신다면?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네. 그 이요셉 하하 TV라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갖고 있었던 그 웃음의 노하우, 예. 또 그 심리의 노하우. 이번에 이제 머리 패턴 만들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 어떻게 돈을 잃는지, 네. 어떻게 돈을 버는지, 치유를 어떻게 하는지,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걸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이번에 만들면서 머니 패턴 코칭 센터라고 그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상담을 해보니까 70~80%가 돈으로 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아니 네, 자본주의 네. 국가라 그래.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상담하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야, 제가 삶 속에서 이것을 정말 해결해 줘야 되겠다. 관계가 해결 안 되면요. 이 돈에 대한 부분은 해결하기 어려워요. 관계를 회복시키면 그때부터 다시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노하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 그것을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 어떻게 하려고 들어가야 돼요? 이요셉 하하 TV 하하가- 유튜브에 치면 됩니다. 근데 이요셉. 왜 하하 아까도 하하 이거 왜 이렇게 사실은 네, 몇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뭐 하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앙적으로는 뭐냐면 네. 이게 하하하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제까지 제가 살다 보니까 어. 전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멘. 아,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머리와 네.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그때는 하나님 제가 그랬잖아요. 뭐 우울증 왔을 때 이거 뭡니까?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멱살 잡고 싶었어요. 저 솔직히 마음은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고 좋은 길이더라고요. 사람의 방법이나 이거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네, 네. 그래요. 예. 그 저 오늘 끝내기 전에 우리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막 웃었던 웃었던 거 거. 있잖아요. 네네. 혹시 뒤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라도 웃으면은 똑같다면서요. 네, 똑같죠. 뇌가 그거 한 번만 더 예, 가르쳐 헷갈려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이거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시작할까요? 어떻게 웃으라고요? 네. 자, 웃을 때는요, 요령이 네. 있어요. 요령이 있어요? 치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첫 번째 크게 웃는 게 좋아요. 네. 작게 웃는 것좀 크게 웃을 때 그때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용기 중요하거든요. 일부러 웃는 거예요, 그죠? 크게 따라합니다. 하하하. 두 번째는요, 웃을 때는 정확하게 11.6초 넘길 때 숨이 끊어져라고 할 때 그때 독소가 나가요. 아, 그때 호르몬이 나가는 거예요. 살도 아니, 빠지고. 어떻게 호르몬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11 따라해보세요. 하하하.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세 번째가 하나가 뭐냐면 네. 세 번째로 웃을 때 어떻게 보냐면 우리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어 버린다. 음. 웃어 넘긴다. 웃어 넘긴다. 그렇지. 웃어 버린다. 버린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쓰레기들이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예.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저 아까 얘기했던 아버지 관계가 안 좋으면요. 목사님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를 꼭 해야 돼, 이거를. 그렇구나. 너무 중요한 공만 고민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웃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박장대에서 하는 게 좋아요. 예. 손뼉을 치고 발 움직이게 할 때 이때요. 안 나가는 스트레스가 없대요. 자, 발로 움직이고 손뼉 치고 한번 10초만 시작. 그러잖아요.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배 땡겨. 진짜요. 이렇게 기뻐지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정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유, 야 세상에 야 뭐 필요한 게 뭐가 있니? 그냥 웃으면서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힘들 때 우는 게 진짜 웃습니다. 아 그래요. 물 한잔 마시고 있는. 저도 한 잔 마시고. 아니 진짜 와 아니 아, 저는 땀이- 살 빠지는 것 같아요 지금. 땀 나고 배 땡기고. 와 여기 복근이 막 생기는 것 같아. 아, 집사님 시간이 됐어요. 기도 제목은 여쭤야 돼요. 네. 저는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그 CCC 출신이잖아요. 네. CCC 만들었던 빌 브라이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세븐 마운틴을 이야기해요. 뭐냐면 우리가 각계각층 예를 들면 미디어 또 가정, 교육, 비즈니스, 정부 영역까지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리더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요즘 마음속에 오는 게 뭐냐면 그 머니 패턴 코칭 센터 그 머니 패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책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머니 패턴. 머니 패턴. 그 책 보면 이야기했던 돈을 버는지 잃는지.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기업에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을 벌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한 회사를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요. 280억에 300을 넘지 않아요. 컨설팅 받고 난 다음에 500억이 넘어갔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간단해요, 사실은. 알면은 모르면 어렵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혜와 그런 능력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 이것들을 사회 각계 영역 안에서 이걸 풀고 싶고 나눠주고 싶다. 그 머리 패턴을 그러면서 하나님 전하고. 당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야 스피리추얼 영성이 들어갔을 때 아까 좀 말씀하셨잖아요. 영성과 전문성을 같이 갖출 때 가장 강력해지는 거예요. 아멘. 전문성만 있으면 영향을 못 그래 영적 관계 없어지는 거야. 네. 영성만 있으면요 영향을 못 발휘해요. 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 모든 것의 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통치하실 때 그때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그래서 비즈니스나 삶 영역에서도 이게 풀어져야 된다. 열려진다 저는 믿는 거죠. 네. 그 사역을 위해서 네. 계속 기도. 기도. 예.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 1년치 웃을 거 다 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웃으면서 아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아유.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예, 배가 땡겨서 안 돼요. 하하하. 하나님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예. 이만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만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웃어 버려. 버려. 웃어 넘기자. 예. 별걸 갖고 있어. 야, 버려. 웃으면요 진짜 암, 근심, 걱정, 고민 다 버려진다잖아요. 진짜 아유 오늘부터 둘째 아들을 놓고 다시 한번 웃으면서 기도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또 솔직히 기도할 때 너무 울어 우리가 주여 하지 말고 아니. 웃으면서 주여 좀 도와주세요 주여 이러면서 그 방법이 있다니까요. 이 집 둘째를 데리고 저 집 둘째한테 가면 돼. 자 오늘 내가 이쁘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예.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테스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많이 웃으시고 네네 저희들은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시테스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